그다음에 이제 오가.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자, 오가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오가에서 깊게 나가고 육가에서 기도를 조금 더 깊게 나가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오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 성경에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여러 모양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이시다, 영원하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말씀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원래 말은 말이죠. 말은 설명하는 거예요. 말은. 알겠죠?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설명용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하는데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를 보여주려고 성부의 뜻을 보여주려고 구약부터 수많은 선지자가 왔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부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성부를 가장 잘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은 이제 사역이나 말이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를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에 대한 설명용이 바로 성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를 잘 알면 성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연구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연구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복음서만 갖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연구했어요. 예수님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알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 알아지더라고요. 왜? 성부에 대한 설명용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어지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너무나 깊은 말씀이라서 우리가 본래 그 뜻을 참 헤아리기 어렵죠. 그러나 이런 관계, 그죠?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아하, 우리가 뜻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딱 가슴에 와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행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죠? 자, 성경은 말이죠.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나,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해야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이 관계적으로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셨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64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위에서 첫 번째 줄에서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자격과 책임을 주셨다는 뜻이다. 이게 뭐냐면요. 6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런데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말씀이에요. 성부가 성자를 설명용으로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설명용으로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관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말이죠. 자식은 어떻게 사랑을 알고 삶을 압니까? 자식은 부모가 나를 대하는 관계의 맥락 속에서 자식은 사랑이 무엇이고 관계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거예요. 다 이제 모든 것은 인간은 인격적 관계 맥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죠.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성자는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내 말뿐 아니라 내 판단, 내 행위, 내 모양이 그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말씀이 인격체가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삶은 때때로 힘겹게 느껴지지만 그리스도인 자체가 세상에 비치기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감당하면 복이 되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면 또 관계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리가 더 지혜롭게 잘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에 말씀 속에서 한 가지씩 찾아보자. 그죠?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말씀, 그죠? 말씀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있죠. 사람도 부분적으로 말이 살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이 인격적인 말이고 진실한 말에 근거를 두게 되어서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자녀가 신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진실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거든요. 연약한 우리도 말이죠. 말에 힘이 있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말씀이 다 영생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참 살아있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꾸 애쓸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양식이 되는 말씀, 그죠?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한마디를 내가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내가 믿냐? 내가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내가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뭐 그냥 한마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이 주는 그 말을 딱 믿은 순간에 이상하게 영적으로 확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서 뭔가 내 안에 느낌이 다른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울컥 눈물이 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끝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 느껴지는 인생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썩은 일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은 참되신 말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참되니까 내가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음미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자, 3번에 그 다음 페이지 3번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를 통해서 볼 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 많은 표적이 있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기록 안 하고 오직 이 책을 기록한 거.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참, 너무 감동이 됐죠. 자, 4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우리에게 뭘 자꾸 줍니까? 교훈을 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덕적으로 인간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보통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같은 형제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예수의 생명을 지체가 서로 같이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피를 서로 나눠야 되고 에너지를 서로 공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포와 저 세포가 막 서로 거짓말하면 세포가 서로 꼬이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공급을 못 받아. 그럼 이 몸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적 원리에서, 관계 원리에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도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측면을 우리가 완전히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도 참고는 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원리, 관계 원리에서 우리가 더 많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리고 또 온전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추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러분, 제일 위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는 데 있어서 성경만이 절대적 지침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상대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그들이 믿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만 절대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yes, okay, 좋아. 근데 성경만 절대적이야. 또 우리 하나님만 절대적이야. 그 외에 우리도 다 상대적으로 인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 모든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철학들, 다 사상들,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말씀, 66권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그게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를 보면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죠? 그 말씀은 말이죠. 우리 인격에 대하여 도전하고 우리 인격에 대하여 수술하고 또 우리 인격에 대하여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삶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아요. 영을 또 우리의 관계를 다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길인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잘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역자, 그죠? 목사와 교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고 또 우리는 잘 배울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엠마오의 이제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잘 위로하시고 설명하셔서 그들이 나중에 다시 돌이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마침내 그들이 주께로 돌아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또 영적 권위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암송의 위력입니다. 제가 69페이지에 제가 이제 한 예를 써 놓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노 스승이 갑자기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서 만났더니 정신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중얼중얼거려. 그러니까 의사가 이 사람이 지금은 굉장한 지금 뇌진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까이 가서 귀를 대고 들어보았더니 히브리어의 쉐마를 무식 가운데서 이분이 암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죠. 저희 어머님이 말이죠.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의 육체도 케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병원에서 이제 뵈니까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니까 이분이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존재도 몰라요. 우리 어머님이. 그런데 찬송을 알고 예수를 알더라고. 그때 제가요 같이 있는데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저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똥오줌 다 받아내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찬송을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을까? 그건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은혜들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자, 다음 말씀에서 성령 감성의 정의. 그렇죠?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며. 육의 마음판, 여기에 가슴에 말씀을 새겨놨어요. 자, 이게 암송이죠. 암송이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암송하기 참 힘들거든요.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단어가 들어가고 문장이 들어가고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엇이 가운데 우리가 중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3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응? 우리 어릴 때 우리 할머니들, 예수 잘 믿는 할머니들 보면 늘 주여 하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혼자서 끄뻑끄뻑 조심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옆에 그 아이들 이제 손녀들 보면 늘 할머니 그거 보잖아요. 애들이 뭐 합니까? 주여. 애들이 다 그러는 거 우리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이제 참 그 보이지 않게 이렇게 습관 같은 거 배우는 게 참 그래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하는 거 좀 중요하죠. 신명기 30장 14절. 자, 시작. 어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말씀의 손,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의 손. 자, 음지, 그죠? 자, 묵상, 암송, 공부, 읽기, 듣기, 말씀의 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말씀의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말씀 암송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주제를 암송하고 장절을 암송하고 완전하게 외우고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실함을 유지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말씀 관련 예화가 빈병 예화예요. 자, 빈병인데 그 안에 내용물을 무엇으로 채우냐? 빈병에 기름을 채우면 기름병, 그죠? 그 빈병에 만약에 이제 술을 넣으면 술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인격 속에 뭘 넣냐? 하나님 말씀을 넣으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넣으면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자, 빙산 예화. 빙산은 밖으로, 바다 밖으로 조금밖에 안 나와. 그런데 빙산의 다수는 바다 속에 깊이 잠겨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에 말씀을 채우는 거. 그죠? 그게 바로 성경 암송이다. 총알 예화. 암송은 총에 탄환을 장전한 것 같다. 그러니까 탄환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총만 있고 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그럼 여러분 쓸 수가 없잖아요.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외할머니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니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감동받고 많이 은혜를 받은 것이 전데 저희 외할머니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예화로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결혼해서 시집가서 자녀를 낳은 4명이 다 죽었어요. 4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귀한 집안에 이제 자식이 귀한 집안에 시집을 갔는 4명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낙심 가운데 사시는데 그 지방에 이제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외국 선교사가. 그래서 외국 선교사가 예수를 전하니까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자식 안 죽냐 물어봤어요. 그 선교사가 예수 믿으면 자식 안 죽는다. 그러니까 진짜냐 이게.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그 상심이 되겠어요. 자식이 4명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요. 이남 8녀. 하나도 안 죽었어. 이남 8녀. 참 어마어마하게 낳았죠. 네.
저희 어머님이 장녀예요, 장녀.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고 다 안 죽으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만 믿어라. 근데 또 우리 할머니 또 이게 딱 사람이 또 일관성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자식을 이렇게 낳고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는데 사람이 또 배신을 때리면 안 된다. 끝까지 믿겠다. 그래서 참 우리 외할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하고 그 문중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했는데 또 우리 외할아버지는 돈도 안 갖다 주고 일도 안 하고 왜? 마누라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외할머니 애 키우면서 자기가 당신이 돈을 버시면서 농사일을 다 해내시면서 악착같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집안에 이남 팔녀 이 집안에 목사 한 3명, 장로 한 8명, 뭐 안수집사 권사 쓰리 빽빽빽 그냥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외할머님이 이게 글을 모르시는 분이 글을 몰라.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글을 몰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고 싶고 말씀을 내가 읽고 싶으니 내게 지혜를 주사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정말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저희 외할머님이. 그래서 그 많은 자식들을 은혜 가운데 잘 길러냈어요. 참 제가 저희 외할머니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딱 서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있어야 되고 말씀이 가득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우리의 삶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